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교회 비전인 비전 7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긴 7천 명의 신실한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믿음만은 꼭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우리 교회 비전인 비전 300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으로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기고 승리하자 하는 그 비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다 경험하여 알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냥 논밭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가정을, 내 사업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1년 내내 모았는데 그 한순간에 그걸 다 홀라당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곡식은 모자라고 나의 자원은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라도 내 것 챙겨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툼이 있고 착취가 있고 이기적이 되고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미디안이 와서 내가 정당하게 노력한 거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비겁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요,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혹시 이것이라도 누가 빼앗아 갈까 봐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니, 지금 기도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어찌? 아니, 자기 꼬락서니를 보세요. 내 조금 가진 거 이것도 하나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면은 자기 거 빼앗길까봐 비겁하게 이렇게 아주 쪼잔한 졸장부의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비록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내 것이나 챙기는 꼴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용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삼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드릴라가 그냥 삼손의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드릴라는 블레셋 다섯 방백과 연합된 사단의 세력이었어요. 사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사단의 역사인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거룩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해서 나시린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된다. 비록 오늘 기도원이 그 모습 사람이 보기에 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틈만 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야, 너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냐? 너 집안 꼴을 봐라. 네가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은 어때? 어떠느냐? 너 아버지는 날마다 집에 와서 화만 불끈 내고 술에 쩔어서 그렇게 살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네가 너라고 별 수 있겠어? 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너도 술이나 먹고 집에서 화나 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 자녀들은 너한테 벌써 상처받아가지고 회복 불가능이야. 너는 안 돼. 마귀는,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또 교회도 야, 너희 교회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의 여론을 봐. 너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전도니 무슨 선교니 뭐 봉사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너희 가정은, 너희 교회는 작다고 못났다고 안 된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하니까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 기도원이 큰 용사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내용을 오늘 사사기 7장에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라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고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모든 지파는 모이시오. 미디안과 이제 결전을 벌일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문제는 8장 10절을 보면요,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10만 명이 더 많아요. 3만 2천 명이 10만 3천 명이 더 많아요. 4대 1로 싸워도 우리가 더 모자라.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한 번 더 모집하겠소. 자, 각 지파에서 다시 한 번 더 징집을 하든지 모집을 하든지 다 모이시오. 적어도 우리는 13만 명은 돼야지 않겠소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때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자라서 더 모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여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숫자가 비슷해지고 내가 가진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야, 역시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수단이 좋았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전쟁은 너희가 너 힘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다. 이거 분명히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줍잖게 세상의 것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는 백전백패다는 것이지. 너희가 13만 5천 명 모아가지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희들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꽃갱이나 들고 낫이나 들고 왔지만 미디안은 기마부대, 낙타부대로 철저하게 무장된 정예부대단 말이야. 특수부대 요원하고 너희들이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은 아예 하나님이 내가 싸워준다. 이 정체성,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환경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으로 싸워 이길 것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본과 또 온갖 술수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들의 조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싸워 이기겠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그래서 아예 무기가 뭔지 철저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가 뭐냐? 우리의 무기가 뭐냐?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싸우지만 세상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가져야 될 무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라고 그렇게 놀리지만 사실 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 보고서를 쓸 때, 과제물을 제출할 때 그 종이가 있었어요. 그 레포트 용지라고 문구점에 가서 사면은, 학교 문구점에 사면은 학교 마크가 찍혀 있는 레포트 용지를 사서 거기에 항상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레포트를 내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적어가 내더라도 누가 점수를 잘 받겠어요? 손글씨를 예쁘게 잘 쓰고 색깔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학생들. 대부분 그 과의 여학생들이 점수가 좋아요. 똑같이 썼는데 뭐 남자들은 이렇게 막 글씨를 막 쓰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 읽지도 안 해. 그냥 A 해가지고 그냥 B, D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예쁘게 쓰면은 아유, 얘 정성스럽게 썼구나. 뭐 이렇게 잘 점수를 받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손글씨 잘 쓴다고 그 학생이 그게 메리트가 되고 능력이 되느냐? 아니죠. 지금은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개인용 PC가 전부 다 집에 다 있고, 태블릿 PC도 가지고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컴퓨터를 잘 작성하고 문서를 컴퓨터로 잘 작성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레포트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최첨단 무기가 뭐냐? 사실 세상에서 싸움은요, 숫자 싸움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이 능력이에요. 숫자가 많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얼마냐? 연봉에 공 하나만 더 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가. 집에 평수가 몇 평이냐? 자동차가 뭐 몇 cc짜리를 타고 다니느냐? 사실 이게 숫자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엄청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숫자를 딱 짊어지면 내 통장에 공 하나만 더 붙어 있으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이게 숫자 하나만 공 하나만 빠지면은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사니 못 사니 포기하고 극단적인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서 숫자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이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너희가 진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은 너희의 삶을 수탈해 나가고 너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너희의 행복을 너희의 기쁨을 너희 가정의 그 화목을 깨뜨리는 그 악한 미디어는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이 대장돼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싸우시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싸우시게 하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첨단 무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그 최고의 무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바로 강군 명령을 내립니다. 자, 3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방해되는 것을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거 3만 2천 명을 데리고도 지금 안 될 판에 하나님은 2만 2천 명 돌려보내라는 것이. 2만 2천 명 안 돌려보내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 이 2만 2천 명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요,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가면은 하나님이 엄청 대단한 거 막 준비해두고 있겠지. 하나님이 돈을 쌓아놓든지, 하나님이 큰 뭐를 갖다가 준비해 놓든지, 하나님 준비해 놨겠지. 해서 나왔어. 갔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자기들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밖에 안 돼. 3만 2천. 이스라엘은 수백만인데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미디안 적군은 14만 5천 명이에요. 게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내린 불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낫들고 괭이 들고 왔는데 앞을 보니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은 기마부대. 여러분 기마부대 아시죠? 기마부대. 몽골 기마부대. 징기스칸이 이 몽골 기마부대로 온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어마무시한 기마부대. 기마부대에다가 사막지대를 그냥 횡단할 수 있는 낙타부대에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현실이 딱 눈에 보이니까 큰 산과 같은 저 어마무시한 미디안 군대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 이게 2만 2천 명이에요. 2만 2천 명.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3분의 2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 3만 2천 명도 모자란데 이 2만 2천 명 이게 다 보내면 나 죽으려고요? 해도 보내야 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는 두려움의 생각, 두려움의 사고, 두려움의 아이디어, 두려움의 방법, 두려움 때문에 생긴 모든 수단 방법 다 돌려보내야 돼. 이거 붙들고 나가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가야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낸 수단 방법을 붙들고 나가면요, 반드시 실패하는 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우면요 실패합니다. 두려움은 집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절대 녹록하지 않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계산이 되는 것으로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황당할 정도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혼란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정말 저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찍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도 눈에 안 보이고, 북한은 지금 이제는 핵무기에 ICBM 가지고 공격을 해오려고 하고, 경제 상황은요, 세계 경제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를 확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3분의 2를 60, 70%를 확 쥐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생각,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수단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것을 돌려보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혹시라도 하는데요. 아니야. 그거 붙들고 있으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완전 패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고 있으려고 했던 거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 두려움으로 전쟁 나가면요 100전100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1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사건이 있잖아요. 3.1 전쟁. 300만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과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그때 미국의 대학교의 기숙사가 하루아침에 아랍인들, 이스라엘 학생들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조국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 기숙사를 떠나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아랍의 학생들은 혹시라도 징집 명령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싹 사라졌어요. 마치 빛이 쫙 임하니까 바퀴벌레가 싹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기숙사의 학생들이 다 없어졌어. 결과가 어떻습니까? 300만 이스라엘 군대가 1억의 아랍을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두려운 상황이 미디안 14만 5천의 군대가 낙타부대, 기마부대가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어서 17절 말씀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올 한 해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물리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 수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마시는 거 보고 또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 또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지만 최종 승리를 위해서 또 줄여야 할 것이, 또 돌려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시냇가로 내려가서 돌려보냈던 그 9,700명입니다. 9,700명은 시냇가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300명은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핥아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먹는 300명은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9,700명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다, 무릎을 꿇었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사실 물 먹는 거 그게 대단한 겁니까? 물 마실 수 있는 거지. 고기를 숙일 수도 있고 너무 목마르면 빨리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게 정말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이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일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로 너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볼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냐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0,000명 남은 사람들은요, 두려움도 물리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시하게 나 믿음 생활하기 싫어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탈락이에요. 돌려보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도 있고 정말 믿습니다 하는데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 테스트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테스트는 교회 나와서 주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교회 나와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물 마시는 모습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집에서 가정의 살림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정생활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삶,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대단한 것 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어떤 은사 집회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 가정에서, 나의 말 한마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 사이에, 내가 매일 만나는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대오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게으르게 붙들고 있는 그 환경과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욕심과 또 분노와 모든 조급함과 경솔함들,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늘 호람되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들을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자존심이 상해도 돌려보내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돌려보내세요. 저거 없으면 내 마지막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돌려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22년 한 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거 돌려보내라. 이거 잘라내라. 이거는 포기해라. 하실 때 상황적으로 도저히 내가 돌려보낼 수 없고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믿음으로 돌려보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32,000명 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라도 좀 붙들고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32,000도 없으면 나는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32,000명을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혹시 어떻게 이길 수는 없을까? 근데 10,000명으로 줄이래. 아우, 정말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떡하라고 하다가 300명으로 줄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도저히 인간의 방법, 수단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 단계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법칙은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싸우고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우면 13만 5천 명이 백전백승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나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쟁은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우면 300명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은 용사이신 분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덜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돌려보내는 문제예요. 이 돌려보내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나님, 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기적의 씨앗으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비전 300의 꿈을 꿔라. 작다고 부족하다고?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방법, 수단이 너무 더 많아. 300억으로 줄여라. 잘라내고 돌려보내라. 이제 내가 역사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꿈, 비전 300의 꿈을 꾸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헌신의 땀을 뿌리십시오. 씨앗을 심고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한, 내가 1년 내내 수고해서 출소한 모든 것을 날마다 빼앗아가던 그 미디안들을, 그 사단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사단의 계계를 파쇄시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섣부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숫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 길앗을 버리고 떠나는 허약한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미디안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사단의 모든 계계를 파쇄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체험하여 알아가는 2022년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